2016일 파워십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영원히 우리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에 낙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앞에 감사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또 우리가 진실로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예배자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성영 목사님의 위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자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위로 기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쓸 수 없고 얼굴을 마주보며 기도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파워워십 공동체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또 믿음의 리더자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어린 양이 있다면 이 기도회를 통해 다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정하실 박석영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며 운동력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내가 나됨이 아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 되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5일 2주 너그 기도해 볼래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이미 하신 분들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너무 좋고 은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되니까 아직 사인업 안 하신 분들은 어서 빨리 등록해 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또 이 무너진 성벽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더 갈구함으로 사모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셀장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셀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 모임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파워십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의 영상 밑에 보면 새신자 컨택 폼이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작성하셔서 함께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또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워 큐티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계속됩니다. 모두가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큐티 신간 한 대입니다. 매일 성경 순위 9월, 10월이 신간이 나왔습니다. 큐티를 통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또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 문의는 각 셀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면 이사야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날의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나온 줄기가 점점 자라서 만민의 기치로 서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좀 중요한 두 가지를 리뷰해 본다면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바로 이새의 줄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기왕의 메시아가 오신다면 찬란하고 화려했던 다윗의 줄기로 오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메시아의 비천한 탄생과 생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촌마을에서 그것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마구간에서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죠. 이는 마치 완전히 말라버린 그루터기 줄기와도 같았습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생명의 한 싹이 솟아나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울창하고 강대한 나무가 아닙니다. 보잘것없지만 한 연약한 새싹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는, 우리도 포함되겠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날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는 날이며 우리 모두가 갈라진 마음들이, 나눠졌던 마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만민이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바로 그 영화롭고 복된 날이 그날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오고 있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날을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조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하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12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1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12장은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는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는 어떤 도전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 단어가 조금은 친숙해졌을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에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은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아마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매 장마다 그 날에, 그때에 여호와의 때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자꾸 그렇게 그 날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날, 바뀌지 않는 그날은 바로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지 아니면 심판의 날이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바로 그거를 응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하고 응답한다면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반면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준비된 자로, 응답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이 뭐야?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글쎄, 잠시만 하고 시간을 벌고 화장실 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들을 생각하면서 막 단어들을 조합하고 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이 저기 어디더라? 베들레헴이라고 했나? 거기서 태어나서 온갖 나중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야. 맞나? 이렇게 하나요? 물론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뭐냐? 오늘 1절 말씀을 조금 인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진노가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12장 1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 성경 전체를 지금 요약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꼭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은 뭐냐?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미천한 죄인인데 그 거룩한 분이 미천한 나를 보니까 어때요?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은 그 진노를 제하여 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고 구원하시니 나의 반응은 어때요? 나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자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어때요? 대부분이 뭘 얻으면 감사하고, 뭐가 생기면 감사하고, 뭐가 잘 되면 감사하죠. 만약 안 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안 되는데 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받으면 감사하죠. 감사헌금 내고, 안 받으면 감사헌금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뭘 모르는 거냐면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감사가 뭡니까? 합격하고 당선되고 승진하고 출세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고요, 구원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로부터 떠난 것이 감사한 것이고, 나를 안위해 주심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다시금 감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그러한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2절 말씀을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2절의 시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 시장 가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데 골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보세요. 지금 뭘 주목하는 겁니까? 뭘 주목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신감 있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우리의 모든 어떤 신체 기관을 다 열어서 하나님을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굉장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마 다 알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이건 마치 남들에게 물건을 팔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거를 써보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아니면 뭐 될지 안 될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고장이 날지 안 날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도대체 그 물건을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죠. 그러나 체험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팔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전도하는 힘이 없습니다. 전도를 100번 해도 그런 전도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신이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주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오늘날 아마도 현대인들 중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가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람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어렸을 때부터 전설처럼 들어왔던 어떤 문구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로 같으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런 전설과 같은 벌스라는 겁니다.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부른 찬양이 바로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노래를 조상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입으로만 항상 불러왔는데, 실제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 노래를 불렀구나. 지금까지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그 홍해의 기적이 이제는 자신들의 현실에서 체험되면서 재현되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전설적인 기적이 여러분의 현실에서 똑같이 재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기적을 부러워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어왔습니다. 어떤 말씀을요?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러한 기적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을 자신의 현실로 체험하는 그 순간, 오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다고요? 맛을 보고 안다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과 성경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림책에서 호랑이를 본 아이와 호랑이를 직접 본 아이는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절과 2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 영어로 I라는 거죠. 나. 1절과 2절에서 무려 몇 번 나오냐면 8번이나 나옵니다. 셀 모임 때 셀장과 우리 세원들 눈에 이렇게 불을 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은 사람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8번이나 나오는 이게 뭐냐면 감사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냐? 바로 나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나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감사가 이제 어디서부터 바뀌냐면 3절부터 바뀝니다. 오늘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제 나의 감사에서 너희의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가 어떻게 돼요? 확산되는 것이죠. 3절에서는 너희가 기쁨으로라고 할 때 너희가, 그리고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할 때 너희가. 자, 나에서 너희로 감사가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4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기서도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나와 너,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름이 뭐냐면 바로 그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따라왔나요? 그의 행하심이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찬양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것은 뭐냐? 6절에 보니까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이들이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한다는 겁니다. 나부터 감사의 찬양을 하고 너와 함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다가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처럼 찬양은 점점 확산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을 하다 보면 내가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겁니다. 그걸 살게 하는 힘이 뭘까요? 바로 그의 나라, 그의 영광, 그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물은 아주 중요하고 귀합니다. 왜요? 사막 광야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물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물이라는 개념은 아주 심한 고난과 아픔이 있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물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웬만큼 파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도록 파야지 하나 정도 나올까? 그 정도로 우물 하나가 얼마나 큰 소중한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3절의 우물의 어떤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물을 길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은 누군가에 의한 고생과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의 수고로 인하여 팠다. 이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우물을 누가 판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냥 피자 한 판 던져주면서 자 하나 먹어, 사탕 하나 주면서 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자 받아. 그것이 아니라 자기 몸인 피와 살을 찢어서 자기 모든 생명을 다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바로 3절에서 나오는 구원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파낸 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물은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까? 한 번씩 목마를 때마다 가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또는 큰 이렇게 물통을 가져가서 한 달 먹을 거를 이렇게 채워서 한 달 먹을 동안 그냥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우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길러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영광스럽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특히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알게 하는 겁니다. 뭐를요? 찬양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자신감이 없죠. 할 말도 별로 없고 부끄럽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그냥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방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막 전하는 것보다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찬양이 넘치면 그것이 그 삶이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늘 이러한 전도의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찬양이 모두가 확산되는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찬양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로부터 시작되어 너에게 옮겨지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다가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어느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해방의 날이요, 자유의 날입니다. 자, 그럼 자유의 날, 이 구원의 날을 누리는 그때가 언제 온다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해방의 날, 그 자유의 날,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날이 우리나라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이었죠? 3.1운동. 3.1운동 때 조선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대한독립 만세. 그런데 독립했어요? 독립했습니까? 독립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는데 독립 만세를 외치는 순간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와, 조선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저 일본에 눌려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 굉장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의 힘이 뭐냐? 찬양은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 돼, 나는 안 되겠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내 모든 바람과 소원을 다 아뢰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날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아직 찾아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날을 사모함으로 찬양할 때 바로 우리 안에 그날의 기쁨, 그날의 행복,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요, 고백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반드시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세요, 주세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빨리 내놓으세요. 빨리 내놓으시면 제가 감사한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 굉장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영화로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오니 내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시작된 이 찬양이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파워십 청년들에게, 더 나아가 미국과 열방 가운데 찬양하는, 그래서 온 민족이 주를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준비한다면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부르심에 준비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파낸 그 구원의 우물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길러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실현되는 그러한 체험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늘 그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해 계속해서 그 진노의 자리에 서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찬양과 감사로 응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모든 아픔과 근심과 슬픔과 걱정한 마음이 사라지고 시기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함,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비천하고 약한 모습을 오셨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신 주님, 오늘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의 피로 사신 그 구원의 우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부터 시작된 릴레이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확진자들에게 치유와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프론트라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주님 지치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평안함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헌신으로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사와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구원의 날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파워십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